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는 신학적 논문이. 그래서 이것을 논문 형식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적어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는 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좀 네 설교문도 물어봐서 이렇게 요약한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된 컬린 파월, 이 사람은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는 공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삽을 들고는 우리 회사는 말이야 돈도 잘 안 주고 임금도 안 넣고 막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도랑을 파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또다시 한번 그 회사를 갔더니 여전히 삽을 가지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아직도 불평하고 있고, 일에 감사하고 내가 일에 할 수 있는 감사하다라고 했던 앞에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라. 또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만 불평의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퇴직을 하고,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임원이 되어 있었다. 이 컬린 파월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브링클린이라는 앵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 감사,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은 불평의 열매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증가시키는 열매를 맺는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왜 저런 가느다란 줄기에다가 저렇게 큰 호박을 달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저 꿀밤나무에는 저렇게 조그마한 열매를 두셨을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상술이 꿀밤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꿀밤이 머리 한 개 똑 떨어지고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호박만한 열매가 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10년의 산물이나 동의가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 같죠? 웃기는 소리예요. 그 잘난 믿음 가지고 어떻게 등급을 따지면 등급을 낼 수가 있어요? 주일 잘 빠져, 헌금생활 똑바로 안 해, 성경 말씀 안 읽어, 핑계 잘 대, 점수로 치면 마이너스죠.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 어떻게 믿어지느냐? 감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을 여는 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자 이렇게 했잖아요. 주보에 강기도 하고. 무슨 열매를 드리십니까? 뭐 감사의 열매를 드리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다 같이 저도. 우리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도 감사의 열매가 없는 모양인데? 무슨 열매를 드립니까? 오늘 추수감사하는데 뭘 수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떡볶이 떡을 수확했습니까? 귤을 수확했습니까? 뭐가 감사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 열매, 참 열매가 익어가는 거 신기하고 기쁜 일이죠. 씨 요만한 거 뿌렸는데 막 이렇게 되고, 배추 요만한 씨앗 뿌렸는데 이렇게 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열매 맺는 것을 각 종류대로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는 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각 종류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물어있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수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구나.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지혜로 알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막 해서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장로님 앞에 뜨는 거 지금 다 이게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막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고추에 첫 열매 땄으니까 이거 드리자 이런 거, 감을 땄으니까 제일 처음 딴 거 드리자 이런 의미보다는 처음 익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첫 열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레시트입니다.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열매를 바치자, 열매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첫 열매는 곡식이나 과일이 처음 익은 것을 말하지만은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은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부활절 되면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다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우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았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자그마한 교회 다니고 큰 교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높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의 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열매가 됐는데 오늘 말씀대로 열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첫 열매인데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육체의 열매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면은 우리의 열매는 나는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인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 우리를 열매를 삼았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분당과 질투와 아니면 양성과 선을 쌓고 충성하고 했는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추수감사의 성령의 열매로 이 9가지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다른 열매라면은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 우리가 열매인데 이 영의 열매, 육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자, 우리 또 올라갑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는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가 뭐예요? 시작. 너희가 제일 처음 여기가 어디냐 몇 절이냐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첫 열매라고 하는, 거룩함의 이런 열매라고 하는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반대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죄가 주인이에요. 이게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 뜻이에요. 이 표현을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 사람들의 의식이나 그 문화적인 또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것을 쭉 보면은, 여러분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로마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학에도 개념 수학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양천리 이런 노래 안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저 가는 길이 천리길이다, 십리길이다, 백리길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KTX로 몇 시간, 시내 몇 킬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몇 시간. 제가 지금 오늘 중부교회를 가지면 중부교회 몇 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중부교회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정리해요. 또 예수님 시대 상황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물 같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막 설명을 하죠. 그런데 천국은 밭에 감춘 보물과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는 막 이웃과의 전쟁이 많으니까 집에 있는 폐물이나 보물들을 자기 밭에 숨겨놓고 갔다가 끌려갔다가 그때 왔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내가 밭을 샀어. 근데 밭을 사다가 팍 가려고 보니까 거기 보물이 들어있어. 폐물이 있어. 숨겨진 보물. 천국은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또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잘 알아야 돼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 때 토색한 것을 4배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색한 것, 사기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완전한 회개를 의미해요. 왜냐하면은 토색한 사람,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2배만 물려주면 돼요. 근데 4배로 물려주겠다는 것은 다시는 사기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의 종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죄라는 곳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됐어요. 또 로마 귀족이나 또는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예요. 이토록 소속감이 분명한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노? 너희는 죄의 종이다. 왜 죄의 종인가? 아담의 원죄 플러스 내가 지은 죄.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런데 이 죄라는 주인은 아주 혹독해요. 죄의 사건 사막이라. 죄를 짓고 죽음이. 아무도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에서 소속되어 살던 내게 어떤 선한 분이
우리의 죄를 해방해서 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제시 집안의 종인데, 아마르티아의 종인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 독생자를 딱 주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래, 죄 없다. 너희들을 어시 가문으로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제시 가문에서 어시 가문으로 옮기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게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이신칭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로마서의 개념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한 것을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기록된 의인,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퉁치주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 번 더 해줄까요? 다시 해도 몰라요. 이제 들었으니까 가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신칭의, 칭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갑니다. 좀 짧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라고 치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들, 구원의 사다리를 로마서는 7개의 단위로 보여주는데, 자, 그게 제일 먼저 30절이에요. 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 또한 들어가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구원의 사다리, 이게 뭐 7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뭐 단계마다 등급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하는. 자, 또 미리 정하신 이 말은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태중부터 또 어떤 선택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제시 집안에서 어시 집안으로 옮겨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되는 영생의 단계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기본적 단위인데, 이게 예정, 소명, 의인, 영생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본문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즉, 예정, 소명, 우리가 이미 우리를 불렀어요. 미리 정하신 대로 예정되었어요. 우리를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셔서 의인이 되었어요. 요 앞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서는 또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자기가 거듭나라 하니까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부름을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나온 내 삶, 제시 집안에 살던 삶을 끊어야 돼요. 남에게 했던 거, 사기쳤던 거, 그거 갖다 열매를 바꿔야 되고, 양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소명, 중생,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아서 어시 집안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어렵다 칭의만 받았지 아직 우리가 의인이 되지를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이지만 아직 또 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직 종의 신분이에요. 아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15절. 요 양자됨이라고 되어 있죠? 양자되었다라고 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의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다. 이 양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양자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똑같은 겁니다. 이게 로마는 어디에 소속되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처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양자가 되면은 옛날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을 수가 없어요. 만약 물으면은 벌을 받아요. 자, 내가 옛날에 우리가 뭐 카이사르 브루투스 관계와 같이 하다가 내가 양자가 되었어. 얘가 뭐 옛날에 남봉꾼이가 뭐니까 그걸 누가 물으면은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딸의 칭함을 받아요. 우리가 양자는 똑같은 재산을 받고 권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온 자식 아니야. 또는 뭐 입양만 되고 우리는 뭐 상속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100%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여러분 고백할 때 기쁨과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애워서 주기도문 애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는 자식을 모질게 대합니까? 봐주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문화누리 카드가 나옵니다. 촌에 가면은 뭐 도시에도 나오게 그게 원래 14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 헌금 처리를 했습니다만 가져왔지만 교회 성물을 사왔습니다. 촌에서 쓸 데가 없다고요? 아이 그것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뭐 한다고 하니까 뭐 신앙생활 70년, 100년 하더라도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애정, 소명, 중생, 의인, 양자가 돼서 두 가지인데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걸 갖다가 따라서 합니다. 성화. 성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학교 이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는 아주 깁니다. 왜 기냐? 예정하고 소명을 부르고 거듭나게 하고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사무시고 하는데 성화는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뭐로? 행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몫이 있다고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성령의 몫이 있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의 몫이 있고, 남편의 몫이 있고, 가정에 혼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각자의 몫들이 있다고요. 그걸 저는 성화라고 감히 말해요. 뭐 되겠지, 됩니다. 내 아내도 되겠지, 됩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마다 중보의 대상이 되고 어린 음식을 떠먹여야 됩니까? 교회 생활 원투세도 아닌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됐는데 또 내가 목회자의 기도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맨날 떠먹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우주 맨날 어릴 때 저것마가 떠먹이니까 지금도 떠먹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잘 먹습니다. 유치원 가면은.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절하고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달라야 돼요. 10월에 드리는 예배하고 11월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야 돼요.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내일 드리는 예배가 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저는 다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주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이루는 일이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쏙쏙들이 모르니까 저분은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장한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점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천국, 지옥은 그 결정하는 것은 딱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는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립니다.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가졌다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의 생명의 열매에 그늘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가? 어려운 싹이 태어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 애를 쓰고 있는가?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이 시점이 아니겠는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환경으로, 내 건강 문제로, 일상의 바쁨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로,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으로 생명나무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은혜만 받았을 뿐 핑계대며 감사하지 못했고 헌신이 지극히 부족한 채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3년 동안
나무의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해서 찍어버리려고 했대. 관리인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고 오늘도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불타는 나무가 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과 육체의 일로 찍어버려지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감사절입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육신의 추수결실과 더불어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감사절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적, 육적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에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묵상합니다.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